네, 오늘은 고난의 시너지 효과, 고난의 시너지 효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인생에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다 힘들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 가슴앓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슴이 아프다, 가슴앓이. 그건 뭐 이렇게 음악 같은 거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가슴앓이라는 음악만 해도 뭐 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픈 겁니다. 긴 탄식이 있습니다. 이게 배에서부터 나오는 탄식이 있어요. 또 원하지 않는 그 사업의 실패 때문에 그 회복하는데 그게 1, 2년 걸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걸 신청해 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재생하고 그죠? 회생하는데 뭐 적어도 5년, 어떤 사람은 한 10년 정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가 다 실추돼 가지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죠. 배신. 그 배신감이라는 건 참 어마어마한 또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육체적인 장애를 입게 됩니다. 절망이죠. 이번에도 보스턴에서 사고 난 사람 보십시오. 그 무슨 이렇게 쇳덩어리 못 이런 걸 넣었다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압력 밭속에 집어넣어 터져가지고 이렇게 손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뭐 실명되고 이런 사람들이 180명이랍니다. 거기 뭐 구경 갔던 사람 가운데 그 얼떨결에 당했던 사람들 뭐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또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요즘에도 하나요? 금요일 날 뭐 사랑과 전쟁 그런 거 합니까? 그러니까 보면 다 유치하다 그래요. 유치하다 그러면서 보니까 다 봤던 거야, 사람들. 그죠? 그 유치하다 그래서 왜 잠깐만 봅니까? 인생이 유치한 겁니다. 그죠? 그 꾸준한 시청률이 있는 게 뭐냐면 유치하다 그러는데 실생활은 제일 와닿아요. 고상하다 그러는 건 실생활에 안 닿고 유치하다 그러는 건 내 삶의 이야기 같아요. 인생 진짜 유치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어려움 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넘어지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유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알 수 없을 때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항상 이런 질문을 하죠.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Why God?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또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죠. 내게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게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Why me? Why God? Why me? 우리 고백이에요. 고난 당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또 내게 집중해요. 고난 당한 당사자가 나니까. 왜 내게만 왜 이런 고통이 있느냐. 그렇게 신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통해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또 더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이 되는 게 성도의 능력이죠. 다 듣고 압니다 그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고난당할 때 오늘도 이렇게 고난당한 성도가 있을 것인데 고난당할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그 지침 어떤 그 팁이 되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내 길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He knows the way.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신대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아신대요.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외롭거든요. 고독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누가 알겠는가? 다 그 생각이에요. 누가 이 심정을 알겠는가? 누가 이 괴로움을 알겠는가? 뭐 이렇게 옆에 있는 비슷한 그 동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네가 내 심정을 아냐? 누가 내 마음을 알겠는가? 당신은 모른다예요. 나만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고난 또 당하는 사람이 있나? 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오는 그 유일성, 독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위로가 안 돼요. 나만 당한대. 아무도 모른대요. 뭐 실제로 그런 면도 있죠. 그 고난당할 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가 안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줬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가 와가지고 교대로 계속 그렇게 위로를 해준다고 하는데 위로가 됩니까? 너희는 뭐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다, 헛된 위로자다 그러잖아요. 그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위로 자체가 뭐예요? 속만 다 뒤집어 놓고 있죠. 그 친구들의 위로 특징이 무엇입니까?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까닭을 알아야 돼요. 하도 까닭 들고 나오는 사람 진짜 그 까닭 그냥 닭같이 해먹고 싶어요. 그죠? 그냥 까닭. 그죠? 까닭이 없어요. 무슨 까닭이에요? 까닭은 그죠? 까닭이 무엇이냐? 그다음에 꼭 곧다이 소리예요. 그죠? 생각해봐라. 뭐 그죠? 너 뭐하니? 회개하라. 생각해봐라. 저마다 정답을 들고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발 정답 들고 나오지 마세요. 정답을 누가 몰라요?
다 바보들입니까? 뭐 예수 1, 2년 믿어요. 뭐 그 고난에 관한 설교 뭐 수백 편은 들었지. 그죠? 고난 그러면 벌써 답이 나와요. 그죠? 뭐 이거 하면서. 그 다 안다고요. 정답은 다 알아요. 그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꼭 보면은 그 요망한 인간들이 와가지고 정답을 알려줘요. 심지어 목사에게까지. 내가 맨날 설교했는데, 그죠? 정답을 누가 몰라요? 정답을? 정답 들고 나온다고요. 생각해봐라. 뭐 까닭이 무엇이냐. 그 위로 전혀 안 돼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럴 때 위로 됐어요? 위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또 하는 거죠. 답답해가지고 누가 알겠는가 또 그런다고요. 누가 알겠는가? 누가 이 심정을 알겠는가? 내가 정답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지 아느냐? 누가 알겠는가?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그랬지. 아내도 모릅니다. 아내는 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고난 당하는 거니까. 욥의 고난이 뭐 혼자 고난 당하는 거예요? 아내도 고난 당하는데 고난 당할 때 또 더 심해요. 욥기 2장 9절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이렇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아내도 이해 못해요. 너 이렇게 고난 주신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신뢰하니? 말이 되니? 사실 제가 1절에서 설교했죠. 이거는 욥의 아내의 말이라기보다는 욥 자신의 내면의 소리예요. 여자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근데 고난 당할 때 말이 없었겠어요?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욥의 아내의 말 다 기억 못하고 요 한마디 말만 기억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이 말 했겠지, 했기는. 근데 이 말 말고도 많이 했다고요. 많이 했는데 요거 하나만을 딱 기억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보면 교활한 거죠. 인간이 다 그래요. 아내가 이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것만 기억하면서 계속 되뇌기는 거예요. 사실 자기 마음속에 있으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없는 건 기억 못합니다. 있으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대요. 아신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He knows the way. He knows me. 나를 안다는 나를. 내가 걸어가는 길을 주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잠깐만 분석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분석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자신에 대한 정죄자가 되고 이웃에 대한 정죄자가 돼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물론 회개는 해야죠. 내가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말씀과 함께 묶으면 돼요. 묶여나가면 된다고.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상황 변화 생각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내가 말씀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이 고난 중에도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붙들고 있는가. 고난 중에도 이렇게 새벽기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 됐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만 있으면 돼요.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 회복되고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나고요. 그러니까 당장 뭐 변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데 이 길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잠깐 분석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분석하면 정죄자 된다니까요. 율법주의자 돼요. 나 자신을 분석하면 나 자신에 대한 정죄자가 되고요. 다른 사람을 분석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자가 돼버려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딱 이것만 점검하면 돼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갖고 있는가. 말씀과 묶여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 생활 계속하고 있는가.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케이요. 욥이 발견한 귀중한 진리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난당한 사람한테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마세요. 까닭이 무엇이냐 생각해봐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 지켜봐 주시고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기대하라고요. 하나님께 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나. 어떻게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인가.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또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또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과연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는데 진짜 능력이 있으신가? 왜 그러냐? 능력이 있다는데 왜 이런 불행을 주시나? 내게 오늘 이런 어려움들을 막지 않으시나?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된 고난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이 믿음이 있을 땐 힘이 되지만 믿음이 좀 흔들릴 때는 이게 섭섭해져요. 섭섭해진다고. 왜?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러는데 왜 안 도와줘?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누가 좀 옆에 있는 형제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 못해요. 근데 돈이 없어 못 도와줘. 그러면 좀 이해는 되죠. 뭐 도울 마음이겠지만 없어서 못 돕는데. 근데 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그 피를 나누는 형제가 돈이 뭐 수백억이 있는 아주 부자예요. 그래도 안 도와줘. 그럼 더 화가 나죠. 화 안 나요? 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저 썩어지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저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의 돈에 있어서는 인간의 수준에서 볼 땐 전능이에요. 전능한 돈을 갖고 있는데 왜 안 도와줘? 그럼 오히려 더 섭섭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 계속해서 지속된 고난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더 커간다고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안 도와요? 잠깐만 그게 섭섭해지고 불안해지고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환경이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내 병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고통을 주고 있고 내 몸에서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내 상황은 하나도 변화가 안 돼요. 변화될 것 같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고요. 하나님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성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오지 않도록 불행도 오지 않도록 전능성을 행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고난이 안 오고 불행이 안 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어떤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련하신 다음에 변화시킨 다음에 순금으로 변화시키는 전능성이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신약적인 표현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삶의 모든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오는데 나쁜 것들은 온다는 거예요. 막 그걸 다 바꿔가지고 순금으로 하는 거예요. 순금으로. 그래서 오늘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옛날 성경 보니까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돼서 나를 나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게 뭐 신약판이 뭐예요? 이 욥기 24장 10절에 신약판이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하나님께서 in all things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이 in all things 모든 것이란 게 뭐예요? 어떤 것만 선한 결과를 갖고 온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일 부분만 선한 일을 갖고 온다?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에 모든 일, 그죠? All things, 모든 것. 이게 지나친 낙관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 보시죠. 바울이 고난 없었어요? 육체적인 고난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죠? 육체의 가시 그런 게 있었고요. 그거 놓고 뭐 평생 괴로웠잖아요. 거기다 육체적인 고난이 없어요. 두들겨 맞고요. 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십시오. 뭐 한 사람의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한 같이 보인다고요. 조롱받고요. 모욕당하고 인격적인 모욕당하고 오해당하고 자기가 키워놓은 그 교인들이 사도권을 부인하고 뭐 인간적인 배신당하고 그죠? 그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뭐 그런 일들을 계속 말합니다. 배신의 아픔. 바울은요 배신의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에요. 배고픔을 압니까?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니네들이 배고픔을 아냐고. 그 6.25 세대들은 배고픔을 알잖아요. 그 모르는 세대가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이해를 다 할까요? 배고픔을 아십니까? 알아요. 이 사람은. 목마름을 알아요. 목마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집 없는 서름을 알아요. 그 아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우리 서울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도 그 수돗물 잘 안 나오는 동네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수돗물이 안 나와요. 수돗물이. 틀어놓으면 2시간 받아야 물 한 동이 나오는 그런 집도 있어요. 지금. 그 심정 아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이사 가면서 다음번에 오는 사람도 똑같은 어려움 당할 건데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 반지하에 살면 좀 이게 환기가 잘 안 되면 곰팡이 쓰는 거 아십니까? 곰팡이가 쓸어요. 곰팡이가 바닥에 곰팡이, 벽도 곰팡이, 장도 곰팡이. 그 곰팡이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도 들어오잖아요. 아이들 자꾸 기침하고 그때 그 찢어지는 마음, 그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 그거 아세요? 그런 고난을 다 겪으면서 그 마음을 아는 것 그게 힘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때부터 그 파워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 모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겪으셔서 나중에 순금같이 사용하시는 거라고. 근데 바울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돼요. 모든 것. 이 합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수네르게오라는 단어예요. 수네르게오 그러면 뭐 아는 사람 없겠죠. 누가 알아요? 수네르게오를. 수네르게오를 모르는데 원래 영어가 걔네들이 맞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이 그릭에서 나왔어요. 이 수네르게오가 영어로 넘어가서 지멋대로 바꿔놨어. 시너지라고 들어봤죠?
우리 제목이 시너지 효과 아니에요. 시너지. 수네르게오에서 시너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이 뭐냐? 그러면 시너지예요. 시너지. 수네르게오. 시너지가 뭡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뭐 공동으로 작용되는 거. 그죠? 또는 뭐 동방 상승되는 거. 뭐 1 더하기 1이 2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사람들이 한 5명 모였을 때 그 5의 힘이 나와야 되는데 서로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뭐 한 50의 힘이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죠. 그걸 시너지 그러잖아요. 시너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저것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수네르게오. 시너지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시너지.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너지 하나님이에요. 시너지 하나님. 우리에게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삶에 잡다한 것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하나 좋은 거 아니죠? 뭐 넘어지는 거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불행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질병 좋은 거 아니에요. 악이에요. 질병은 악이라고요. 질병이 좋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인간이 원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 세계 속에 병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는 질병도 있지만 원래 창조의 당시에는 인간은 병이 없었어요. 질병도 악이에요. 배신도 물론 악이죠. 실패도 물론 악이죠. 사고 당하는 거 그거 악이지. 그렇게 선하다고 누가 얘기해요. 죽음도 악이고 모든 악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 밀어 닥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시너지 하나님이라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섞어가지고 결론은 뭐가 나와요? 좋은 것이 나온다. 좋은 것.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들은 어떠냐면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별지 알아요, 그걸. 그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는데.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있죠.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어. 뭐 이렇게 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뭐 이런 거 있던데. 한심해요. 이렇게 만연필로 써도 돼요. 그죠? 그거 다 써놔도 하나님이 다 모아가지고 시너지로 그 아픔, 그 상처, 그게 나중에는요, 지금은 숨기고 싶다고요. 지나놓고 봐요. 다 자랑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과거들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으니까 그게 다 뭐가 돼요? 아름다움으로 변해요.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시너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상처 있고 깨지고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시너지를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죠.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7 귀신 들렸고 창기였고 아마 거기 나오는 그 아마 인간의 최악의 모습들은 다 있을 거예요.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합력해서 선을이잖아요. 시너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아마 여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만큼 영광스러운 여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수네르게오. 이 시너지를 알았던 사람이 누가? 요셉이죠. 요셉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원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팔아먹으려고 그랬던 그 형들의 행동, 그게 어떻게 선이에요? 악이죠. 인생의 큰 재앙이라고요. 노예로 팔려간 거 인생의 큰 재앙이라고요.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인생의 큰 재앙이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재료를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합력, 시너지.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쓰임받는 도구가 됐잖아요. 그 시너지의 힘을 알고 난 다음에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서 주어입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구절 다음 절입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45장 8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시너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보니까 뭐 구덩이에 빠진 거, 노예 생활했던 거, 감옥에 들어갔던 거 모든 온갖 악, 요셉보다 더 많은 악이 임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온갖 그런 쓰레기 같은 악들이 다 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버무려가지고 시너지를 만들어요. 시너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좌절해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있죠? 약하기 때문에 강해져요. 하나님 시너지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 사람 몸이 약해요. 약해서 강해져요. 내가 못 배웠어요. 못 배웠어 강해지는 거예요. 못 배운 것 때문에 더 주님 의지하잖아요. 그죠?
내가 얼굴이 못생겼어요. 못생겼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얼굴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그렇죠. 내가 키가 작아요. 키가 작기 때문에 사교와 같이 예수님 만나는 시너지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가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시너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시너지를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고난은 그런 거예요. 고난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그래서 오늘 23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뜻이 일정해요.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악한 마귀가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내게 작정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을 만드실까 하는 시너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욥의 표현에 의하면 순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참여하는 우리 은혜 백성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은 순금같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합시다. 요즘식에 표현하면 시너지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버무려서, 그죠? 시너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 순금을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 시너지가 나오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이 시너지가 나오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